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 예배드린 이 순간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가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예배드린 곳이 가장 거룩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친 삶에서 기쁜 삶으로 라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친 삶에서 기쁜 삶으로. 오늘 예수를 만난 주인공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알려진 자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한낮입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메고 이고 우물로 오게 됩니다. 한낮이요. 여러분,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물을 길러야만, 물을 들어 와야만 하는 이 여인의 발걸음은 무더운 뜨거운 태양에 그야말로 지치고 지칠 대로의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이 지치고 힘들죠. 여러분 삶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피로감에 지쳐 있지 않은가 걱정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강화된 단계를 지키느라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또 생업에 직격탄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 또 이 피로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많은 힘이 빠져서 지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부족한 종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 이 시기라서 물론 좀 더 지치고 좀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건 맞습니다만 코로나19 이전은 우리가 지치진 않았나요? 지친 삶이 없었나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는 많은 일들로, 이 일이 아닌 다른 일들로 지친다,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라는 말들을, 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정말 기대한 바에 따라서 내년에 백신이 빨리 접종이 되고 치료제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지친 일이 없어질까요? 이제는 지친 일이 없고 기쁜 일들만 넘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그때 가면 또 그때 우리 삶을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일들이 또 다가오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힘겨워 한숨 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좀 편해지면 지치지 않아질까요? 지친 일들이 없어질까요? 지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그래도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 지수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살았을 그 100년 전에 그분들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지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해주는 게 많습니다. 빨래 매일 하냐고 힘드시죠? 근데 빨래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그 자체도 귀찮기도 한단 말이죠. 제가 결혼하면서 집사람에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24살 때부터 나가 살다가 보니까 빨래를 하고 빨래를 널고 또 빨래를 개고 다림질하는 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남자들 대부분 다 자취하는 친구들은 빨래를 개지 않습니다. 빨래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조대에 널어놓고 필요하면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입습니다. 그걸 못합니다. 그렇게 귀찮은 삶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부탁했습니다. 빨래하는 거, 빨래를 개는 거, 그리고 좀 힘든 거지만 다림질하는 거. 와이셔츠를 늘 입다 보니까 다림질하는 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 좀 해줄 수 있냐고. 잘 흔쾌히 여지까지 집사람이 이 일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림이라는 것이 없을 때, 세탁기라는 것이 없을 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피곤했습니까? 이 한겨울에도 손빨래를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난 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 가난하도 그렇게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들은 다 있는 짤순이라는 걸 어떻게 좀 마련하려다가 겨우 짤순이를 하나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짤순이 아시죠? 짤순이. 세탁기 기능이 없습니다. 그저 그 빨래를 물기를 제거하는 짤순입니다. 그래야 겨울에 그나마 좀이라도 빨리 마르니까. 그러지 않고 널으면 그야말로 겨울에는 꽝꽝 어니까. 근데 요즘은요, 건조기까지 있습니다. 건조기까지.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면 살균 효과도 있고 그렇게 뽀송뽀송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진 시대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대, 차도 없고 가전기기도 없어, 냉장고도 없어, 세탁기도 없어, 전자레인지도 없어, 가스불도 없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살았던 분들이 그 일들을 다 손으로 하고 저녁이면 이런 겨울 때 땔감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피면서 겨울을 하던 그분들이 느꼈던 지친다라고 하는 느낌과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친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격차가 있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지표로 본다면, 생활의 편리성으로 본다면 지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훨씬 더 편리해지지 않았습니까? 장을 보러 몇 시간을 걸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편해진 시간들입니다. 세월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지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로 지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친 삶이 끊이지 않게 되었는가? 외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우리 삶이 편해지고 기뻐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 한낮에 물동이를 이고 터벅터벅 메마른 땅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먼지도 풀풀 날리는 그런 길을 터벅터벅 뜨거운 태양볕에 옵니다. 우물 곁에 나무 그늘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봅니다. 누가 봐도 참 힘들게 걸어오는 그 걸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한 잔만 떠서 내게 달라. 이 여인이 뭐랍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인 이 사람이 자기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동네는 사마리아 동네인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사실 얼굴 외형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늘 옷에 또는 그들의 머리에 표가 있어요. 옷 입는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술을 단다든지 귀민 머리를 좀 기른다든지 이랬단 말이죠.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그런 머릿결, 곱슬머리에 그런 금발에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랍니까? 말을 겁니까? 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왜 상종합니까?
내가 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물을 줘? 나 이런 물 안 마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당신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런 반응을 듣고 말합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생수 저에게 주세요.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이 여인은 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그것이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정말 힘들고 지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기쁜 마음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물을 기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 물 있다면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그 물을 주세요.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집 앞에, 네 집에 우물을 봐줄게. 아니면 네 집에 수도꼭지를 달아줄게.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도록. 현실적인 방법이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 그런 거 생겼잖아요. 저 아주 어릴 때에도 물을 기르러 가는 우물들이 있었어요. 아랫샘물에는 빨래하는 터고 윗샘물은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러다가 어느 집에는 우물들이 파이게 됐고 어느 집에는 그 우물을 넘어서 펌프하면서 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 완전 부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도 수도라는 게 생겼어요. 수도라는 게.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편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삶을 살아보았잖아요. 이 여인에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물동이 메고 여기 오지 않도록 금을 달랍니다. 지금 이 삶이 피곤하고 지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 남편을 그럼 데려와라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이 여인이 여기에 물을 기르러 이 한낮에 오게 된 거는 다른 사람들은 물을 안 기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물을 길러요. 근데 이 뜨거운 한낮에 오지 않아요. 또한 그렇게 물을 기르면서 이렇게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힘들고 지친 것은 실제는 그 집안의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남편을 남편이라 말할 수도 없고 남편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또한 자기도 아내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삶. 그렇게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예수님 정확하게 합니다.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맞다. 이 여인은 그 안에서의 아픔들과 상처들과 지친 것들은 가정이었어요. 가정. 너 힘든 거 지친 거 네 가정 안에서 있잖아 라고 예수님이 콕 집어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 이분이 선지자라는 것 느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은 게 뭐냐면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에 관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대체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 예배라는데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랍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장소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진짜는 뭐냐면 예배하는 거라는 거. 예배하는 거. 근데 그 예배가 뭐냐?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 또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물론 그러길 간절히 원해요.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그러라.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 네가 기다린 그리스도, 네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보증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가 나야. 너에게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한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란다 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내려가 도네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전하고 함께 가서 그 그리스도를 보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라왔을 때 물동이를 들고서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겁게 지친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내려갔어요. 이 뛰어내려가는 이 발걸음은 이 여인이 무언가를 먹어서 기운이 생기고 이 여인이 무언가를 섭취해서 엄청나게 힘이 생겨서 그렇게 뛰어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올라올 때는 정말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나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진짜 기운이 없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이 여인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걸어오는 그 발걸음도 물동이 메고서 올라올 때 힘들었던 것이고, 근데 반면에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뛰어내려갈 때는 이 여인은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무엇을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사실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물동이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줘가지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외형적인 걸 바꿔주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한낮에 올 수밖에 없도록 그 인생을 그의 가정을 바꿔주셔서 사랑받는 아내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의 삶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바뀌었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이것만 바뀌어진다면 진짜 지치지 않겠는데, 이것만 달라지면 진짜 내 삶이 편해지겠는데, 하나님 이것만 생기면 내가 정말 기쁘게 살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이 있죠. 좀 여유 있는 물질이 생긴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루하루 지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겠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기뻐질까요? 진짜? 자식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삶을 살면서 자식과 지지고 볶고 사는 삶이 너무 지쳐서 야 빨리 커가지고 이 자식이 문제없이 철들면 좋겠다, 그때면 기쁘겠다. 물론 없지 않아 우리 외형적인 면들이 우리 삶을 좀 더 지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삶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뀐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물동이에 물이 끊이지 않고 물이 생겨나는 그 물동이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된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 여인은 내일 또 물을 기르러 여기 와야 돼요. 집은 살아가면서, 식구들은 살아가면서 물이 필요해요.
그 남편으로 여기지도 않고 남편으로 여김받지도 못하고 또 아내로 여김받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 그 가정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기뻐졌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알게 했냐면 예배를 알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늘 자신이 예배 드리면서도 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부족하다 여겨. 이 여인도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예배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어디든지 예배드리는 그 백성을 찾으신다 했어요. 찾으신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기쁨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보다 더 크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같이 화목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능히 덮을 만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이 힘들고 지친 것들을 다 덮을 정도로 충만한 기쁨이 차오릅니까?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예배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 예배의 기쁨이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로 기쁜 발걸음을 뛰게 만들지 못하는가? 저는 이 여인과 같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 달라고요. 남편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나를 아내로 여기지 않는데 나도 그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너무 힘들어. 이거 바꿔달라고요. 그럼 나 지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그럼 물이라도 주시면 내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을게요. 우린 거기에 계속 집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함께 모인다고 해서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린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여인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만져주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지친 삶에서 기쁜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내 예배가 변화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예배로서 회복되길 원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되길 원한다면 물론 가장 먼저는 내 준비된 자세, 내 사모하는 마음.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에 대해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질문했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그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드린 예배는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집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 또한 더불어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으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왜?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누구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걸 누가 보증해 줍니까? 예수님이 보증해 줘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맞아요. 그렇긴 하는데요, 이것을 알려줄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다 라고 예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바뀌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우리 삶은 어렵고 힘들고 땀나고 때로는 한숨이 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덮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충만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하는 자리를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 그 주어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